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웅장한 아담이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에베소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요동하고 삶이 요동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은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될까? 이것을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사다가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열매다라고 칭할 만큼 아주 효능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열매죠. 너무나도 유익한 과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제일 먼저 맞는 주사가 뭡니까? 포도당 주사를 맞습니다. 그 포도액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식염수에 약간의 포도당 기운, 달달한 기운이 있는데 그거 하나 맞으면은 기운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 열매는 아주 특별하고 좋은 과일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이 포도나무는 생명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포도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제적 목적을 갖고 포도를 본격적으로 재배한 게 고종 황제 때부터인 1906년부터 우리가 먹는 그 캠벨 포도가 들어와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처럼 예수가 그렇게 당부하셨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 참 많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 안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2장 정도 앞으로 가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세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 떡도 나눠줍니다. 이런 밥을 나눌 때, 이 떡을 나눌 때 이 가롯인 유다라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작정을 하고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들이 여러분을 팔기로 작정하고 밥숟가락 놓고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식탁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쏴하죠. 전쟁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숟가락 놓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 중에 남아있는 베드로를 붙잡고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은 도망가고 그 11명 남은 중에 한 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럼 그 밥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아마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뭔가 이상한, 보이진 않지만 엄청 영적 전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모임은 4분 5열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뀌겠지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한 번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세요.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느냐? 우리 분위기가 이렇게 쏴해도 너희들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장 31절에 보면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해서 그 분위기 쏴한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만찬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예루살렘 성 앞을 쭉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상징적으로 황금으로 만든 거대한 포도나무 장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거의 6월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절기에 포도나무가 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포도나무를 세우고 껍질을 벗기고 이거지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하지요. 이 예수님은 이 장식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포도나무로 자주 묘사하시죠. 시편 80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포도나무다라고 말합니다. 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가 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은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진짜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2장과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지요. 어떤 선언이냐면은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화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된 생명이며 근원이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디를 붙잡고 살아야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너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너희들 세상이 어찌하든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비진리와 세속적인 것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 되신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해요. 이 참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내는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실체되는 것이 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이 한 50명쯤 됩니다. 그게 포도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영적인 길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길 같고 저기도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예수만이 참 포도나무고 나 예수만이 진정한 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포도나무는 암펠로스라는 겁니다. 식물학적으로 일반적인 나무와는 특징이 너무나도 달라요. 포도나무는 나이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이테가 없는 게 분명하죠. 포도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잘라보면은 포도나무에는 다른 나무는 1년 크면은 큰 흔적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이테가 없는데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는가? 보통 큰 소나무나 이런 것은 나이테가 있지요. 껍질을 벗기면 살지 못해요. 왜? 껍질 속에 물 올라가는 길도 있고 영양분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이 나무 속이 촘촘히 형성되어 있는 도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하여서 생명력도 올라가고 수분도 올라가고 영양분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지가 그 줄기에서 분리되는 순간 절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 나에게서 끊어지는 그 순간 살지 못하기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붙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양분도 받고 모든 것을 받지요. 그래서 여기 거하다라는 말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한국말로는 9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안에,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고 거하라라는 말이.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11번이 나와요. 메노라는 말이, 메노.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진정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붙어 있고 나한테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런 의미는 가끔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친밀한 연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 아닙니까? 포도 열매는 어디서 열리냐면은 묵은 가지에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올해 나오는 새 가지에서만 포도 열매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4월 되어서 이 포도 순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포도를 얼마나 딸 건지를 계산하고 포도나무가 좋든 안 좋든 포도가지를 과감하게 뚝뚝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가지라는 말이 나와요.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붙어서 직접 뻗어나오는 그런 가지입니다. 원 줄기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순 같은 그런 어린 줄기를 가르치는 게 가지라는 클레마입니다.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지가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이런 올해 새순이 나온 포도가지는 진짜 열매를 맺히고 싶다면은 반드시 원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태풍이 불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짐승이 뜯어 먹어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여러분, 히브리 사상은 지는 해였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지요. 헤브라이즘은 다 지는 해였어요. 다시 헬라 사상은 뜨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헬라 사상을 붙잡고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자, 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보다 300년, 400년 전에 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이 헬라 철학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몰라도 돼. 그리스도와 무슨 그리스도와 연합이야. 지금 이 세상에 이런 학문을 붙잡고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이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해서 다 그쪽 붙잡고 살 때 예수님은 이런 자의 속임수에 단호히 반대표를 던지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살지요. 예수에게 떨어져서 막 산다면요,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사람 참 많습니다. 어디에 가 있을 사람들? 그래요. 쇠창살 안에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된 생명은 예수님만 아는 지식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가, 이분에게 붙어 있는가, 이분의 의지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게 꼭 붙어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분주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줄기로부터는 떨어져 조금도 살 수 없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분에게 붙어 있기를 애쓰시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릴 수 있고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름에 잘 순종하여 생명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한국말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것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제거해 버리시고 또 하나는 깨끗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이라면은 4월 달에 전지 가위 갖고 나가서 필요 없는 거 잘라버리고 포도나무에 엉키고 설킨 거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죠? 단 하나. 뭐 때문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이 이렇게 잘라주시고 청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손질한다라는 것은, 정결하게 다듬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식을 갖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제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부는 게올고스라고 써놨는데요, 단순히 거름이나 주고 물 주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전지 가위를 갖고 있고 잘라낼 수도 있고 붙여서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농부가 가지를 다듬는 도구는 다른 전지 가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3년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는 한번 나가서 전해보라고 그렇게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가지를 다듬는 도구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으로 철저하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를 다듬는 것 같고 어려운 시련이 나를 다듬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를 다듬지 못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 앞에 세우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듬어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듬어주고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다듬어 주셨어요. 세례 받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꼭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듬어 주신 것 같고 여기에도 뻗치고 저기에도 뻗치면요, 영양분이 집중이 될 수 없으니까 열매 없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나무에 하나도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 또 기다리고 키우겠습니까? 쓸데없다라고 해서 톱을 갖고 와서 쓱싹쓱싹 베어버리고 좋은 나무를 심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이 거룩한 성품, 거룩한 모습을 잘 유지해 하셔서 또 다른 것에 발을 뻗쳐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만 잘 붙어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열매를 맺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열매, 카르포스라는 이야기는요, 이 포도나무에는 뭐가 맺혀져야 됩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이 카르포스라는 이야기는 그 열매도 열매지만 이 나무의 본질과 이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를 목사님 그래요? 그냥 여기에서 설교하고 흘러나오는 것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사기꾼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결과물이 여기서는 여러분 눈에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은 사기꾼 어디가 사기꾼. 이게 열매입니까? 이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열매 카르포스는 여기에서도 목사면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도 목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경험하든지 당신은 얼굴에 행동에 몸에 습관에 말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요 라고 해야 이게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22절 이하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이야기하죠. 이것은 전부 다 성품적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 우리 지방 저 삼산교회 목사님이 송산 포도밭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포도 농사를 지니까 이분은 매일 월요일 날만 되면은 포도밭에 가세요. 가끔 우리도 집합을 시킵니다. 포도밭 가자고. 가요. 일 시키는 거 합니다. 그럼 가을에 포도를 이렇게 따서 주세요. 수고했으니까. 여러분, 매월 성찬하는 포도주가 거기서 온 포도주예요. 가장 좋은 포도를 따서 성찬용 포도를 만들어서 지방 목사들에게 줍니다. 하라고.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또 요즘은 그 자연에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다 비닐하우스를 씌워놔가지고요. 한번 비닐하우스 들어가갖고 그거 한번 해봐요. 순 따고 자르라는 거 자르고 오면요. 조금 있으면 막 다 젖어요. 너무나도 힘들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이분이 좋아하는 것은 이겁니다. 태풍도 안 오고 햇볕도 쨍쨍하고 봉지도 잘 씌워서 벌레도 안 먹고 그리고 이 포도를 딸 때 항상 웃고 다니세요. 왜? 포도를 많이 땄기 때문에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때는 풍성하게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먹는 포도가 가끔 그 포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기쁨은 포도나무에 다른 것 없습니다. 줄기가 잘 되고 원가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올해 나온 새싹에서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결과치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붙어 있을 때만 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분과 끊임없이 주고받을 때, 그분이 영향을 주면은 잘 받아 먹고 우리도 그 받아 먹은 것만큼 열매도 쫙쫙 맺혀서 주인에게 드리고 이렇게 오고 가는 교감이 있을 때 너 얘기해.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거룩한 나라, 그것을 이야기만 하면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릴 복이 이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라.
때로는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붙고 이게 반복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여기에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확실한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에 붙어 있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줄기를 떠난 가지처럼 말라가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 다시 생명의 줄기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곤고하고 이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아 삶이 피폐되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빨리 예수에게로 돌아와 이분에게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열매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정결함을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친밀함 속에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지금부터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 가지가 밖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외쳐도 그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